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교회 붕붕중고등부.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뭐냐면요, 사사시대는 저 옆에 나온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왕관이에요. 왕관.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던 시대예요. 왕이 없던 시대라서 왕이 없던 시대. 왕은 없었습니다. 아, 이거 어둡게 나와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사사가 누구냐면요, 사사기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있어요? 영어 성경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선생님 계시네요. 사사기를 뭐라고 보냐면, 사사는 영어로 저지예요. 저지가 뭐예요? 저지를 말고 저지가 뭐예요? 옷 저지 말고, 네, 판관, 재판사, 판관, 판사, 재판관 이런 뜻이죠. 사사는요, 재판관이긴 한데, 여러분, 왕이 없던 시대의 사사, 이 재판관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는 오늘날 생각하는 판사 이상의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소윤이랑 하연이랑 싸웠단 말이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저 보니까. 싸웠어요, 둘이. 얘가 얘 이상하대요. 외계인 같대요. 사차가 같대요. 그래서 얘 정신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얘는 기분 나쁜 거예요. 얘가 먼저 나를 외계인이다. 너 혹시 맨인블레어 너 그거 괴물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럼 얘가 삐졌어요. 그래 이제 둘이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 은유 언니가 언니인가요? 은유 언니가 판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판단을 내는 사람이 판관인데, 왕이 없던 시대는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 뭔가 부당한 일, 서로 괴롭히고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백성들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 사람이 이 판관, 즉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는요, 판관 이상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왕정시대 이전까지는요,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장이라는 대장. 네. 그러니까 사사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오늘 오전 1부 예배 때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내 부하 구라 아니고, 네, 구라입니다. 내 부하 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이 기드온 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기드온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 구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병사들이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사람은 처음에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대 13만 5천도 3만 2천이 현저하게 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돌아가라 해서 줄어들었어요. 10,000명으로 줄었어요. 10,000명으로 줄었는데 또 줄었어요. 300명으로 줄었어요. 그 300명 중에 한 명이 기도원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구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3.3%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네. 그죠? 전체 3.3%.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아까 수학 선생님 계산. 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이다? 지명하신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지읒, 이응을 넣어놨어요. 저는, 제가 사실은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서 항상 토요일까지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상과 기대와 예상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어제 주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 목사님 이렇게 가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읒이응을 넣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반짝반짝 빛나요. 주인공은 반짝반짝 빛나게 해요. 우리는 빛나는 주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래서 그 드라마 인기가 차차차 올라갑니다. 모범택시2의 아주 멋있는 주인공은 김도기, 그죠? 이재훈, 멋있죠? 목사님보다 멋있죠? 네. 진짜. 그래요. 김도기 기사는 이재훈 너무너무 멋있어요. 빛나는 주연이 있으려면요, 그를 빛나게 하는 조연이 있는 법이에요. 그죠? 김도기 기사가 빛나기 위해서 주변에 누가 있어요? 임주임과 박주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장 대표님이 있고, 그죠? 너무 들어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이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조연이
그래서 오늘 주어의 지읒이은 앞에 나오는 지읒이은 기드온과 같은 사사 주인공처럼 활약했던 그 주인공을 위해서 함께하는 옆에 돕는 조력자 조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치더라도 빛나는 주인공은 아니라더라도 아름다운 조연이 되어서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조연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 안개꽃 예를 드셨는데 장미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장미꽃 하나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장미꽃을 더 장미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안개꽃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기도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불화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기도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1면에 보면 순서 1면에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어요. 숨은 그림이 아니고 틀린 그림 찾기. 이거 다 찾았습니까? 네. 아, 좋아요. 눈썹이가 좋아요. 왼쪽부터. 자, 어디 있죠? 어디? 말로 설명해 주세요. 왼쪽부터. 누구의 사람? 방패. 맞아요. 방패 또? 어디? 두 번째 그림? 맞아요. 돌 위에. 돌 위에, 바위. 자, 그런가 하면? 그렇지. 항아리 나와라. 야, 항아리. 또? 어디요? 어디 돌? 맞았어요. 돌. 자, 그리고 사람 모양도 다르고, 그래요. 창가도 다르고. 7가지. 다 금방 찾아봤나요? 자, 찾은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좋아요. 저도 열심히 찾으셨군요. 여러분, 근데 이 틀린 그림 찾기 하셨는데, 7개. 눈썹이가 좋은 우리 친구들 서로 상의하면서 찾아서 거라는 얘기가 되긴 한데, 혼자 찾으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그림.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밤중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들고 적진으로 갔어요. 이 300명의 용사들이 3패로 나눠서 적진을 주변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팔이 울릴 때, 자,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하면서 외치면서 적들을 혼란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적들이 아까 목사님이 예상하게 얘기했지만 자기 편인지 적군인지 피와 식별이 안 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자멸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1면 그림입니다. 저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분 누구신지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요. 한 회사의 사장인데요. CEO인데요. 이 사람이 면접을 봐요.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기를 하고 8시부터 면접을 보겠습니다. 새벽 3시까지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면접 보러 온 사람이 또 그 시간에 왔어요. 새벽 3시에 회사에 와서 8시 면접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드리겠지만 이야기를 조금 길더라도 조금 해볼게요. 목사님이.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8시가 됐습니다. 면접 보러 온 사람이 딱 앞에 섰어요. 자, 먼저 당신의 본인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해서 베이커라고, 이름 베이커니까 B-A-K-E-R, 베이커라고 적었어요. 좋습니다. 당신의 숫자 관념을 알아보겠습니다. 2 곱하기 2는 몇입니까? 대답합니다. 몇이에요? 4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십시오. 이런 면접 내용을 다른 면접관들이 듣고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뽑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설명하기를 이 지원자는 충분히 우리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원자는, 이 면접본 청년은 극기심을 테스트했는데 새벽 3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시에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8시 하는 면접을. 불평 없이 나왔습니다. 불평이 없었죠.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시간관념 테스트를 했습니다. 정각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3시에 나왔고 면접본이 8시에 정확하게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내력을 테스트했는데 인내력도 합격입니다. 5시간 동안 미리 와서 있으라고 했는데 5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도 합격입니다. 네 번째는 성격을 테스트했는데 성격도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CEO인데 조금 늦게 왔어요. 8시보다 8시 5분에 왔는데도 이 친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리니까 그렇겠지만. 자, 그래서 성격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친구인 거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2 곱하기 2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불평불만 없이 4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도
잘 대답하는 좋은 성격을 가진 겸손한 사람인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실화입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위스에서 시계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던 유명한 사람, 롤렉스 시계사의 네 번째 회사, 3대 아니고 4대 CEO 하이네커에서 패트릭 하이네커라는 회장님입니다. 롤렉스 시계가 명품 대열에 오르기 시작한 게 2대째 회장부터거든요. 2대째 회장부터인데 2대가 죽고 3대가 4대가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회장이 됐는데 이제 이분이요. 면접을 보면서 이런 직원들을 채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롤렉스사가 세계적인 명품 대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년, 90년대, 92년, 93년도에 이제 세계 1위, 세계 명품 시계 거의 뭐 내놓으라 하는 시계로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이 CEO가요, 사람을 볼 때 아무나 뽑지 않고요. 비상한 방법으로, 비범한 방법으로, 결국 사람들 흔히 그냥 스펙, 학력 따지고, 성적 따지고, 이런 걸로 따지는데, 그런 걸로 따지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골랐다는데, 저는 집중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가 있습니다. 드온,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요, 보잘 것 없는 나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이고, 나는 농사꾼, 일개 농사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요? 저 같은 걸 뭐라고 부르신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마치 지지난주 목사님이 얘기했던 모태신앙인 것처럼. 나는 못해요. 기도할래? 못해요. 전도할래? 못해요. 모태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 수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요,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무슨 자라고? 작은 자니이다. 나는요, 너무 작고 미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불렀을 때 대답한 기도원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난 못해요. 난 그냥 농사나 지고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 자,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란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기드온은 스스로 볼 때 나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 옆 친구에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큰 용사여. 네, 작은 사람이 깨우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외쳐주세요. 큰 용사여.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열등감 많은 사사 기드온을 사용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기드온인가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왜 기드온이냐면요.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 및 주.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큰 용사여. 너는 큰 용사다. 왜 큰 용사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뭐 하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다? 세 글자 무엇이다? 큰 용사다. 박수 한번 쳐도 돼요. 맞췄으니까. 자,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고 연약한 우리 자신도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옆 친구에게 너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큰 용사다. 그런가 하면 기도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5절 12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불렀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 므낫세 중에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했지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자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실 거면 징표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요구해요. 근데 두 가지 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요. 그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 지어요. 여호와 샬롬.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그제서야 평강을 주시면서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기도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용사와 함께 싸운다?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운다. 이야, 든든합니다. 300명. 30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300명. 그런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맞서 싸워야 될 미디안 부사가 300명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어우. 누가 산수 좀 해보세요. 13만 5천 나누기 300은 몇입니까? 1인당 몇 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4천 아니고. 자, 13만 5천 나누기 300 하면 거의 450이 나올 겁니다. 스파르타! 300. 스파르타는 아니고. 자, 오늘 제가 그냥 가진 거예요. 인지가 어느 정도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 왜 13만 5천 명이 300명과 붙게 됐느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7.3대를 보면, 오늘 여러분들 아마 주보에 나온 순서에 따라 다 공부했을 겁니다. 3만 2천 명 중에, 처음에, 야,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 라고 해서, 몇 명이 빠졌냐면, 2만 2천 명이 빠졌어요. 그럼 몇 명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근데, 그 10,000명이 남았는데, 3만 2천 명에서 두려운 자를 돌려보내고 남은 인원이 10,000명인데, 10,000명도 또 돌려보냅니다. 몇 명을 돌려보내냐면 하나님이 기준으로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강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는 자들 중에서 보세요. 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데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실 때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떠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강가에 시냇물에 물 바로 고개 쳐놓고 물 마시는 사람보다 손에다가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주변에 경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남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13만 5천 나누기 300은 몇이에요? 450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450명씩 없애면 쌤쌤이에요. 이제 퉁쳐지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상대하려면 1인당 100명도 아니고 450명을 죽여야 돼요. 450명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빨리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요. 이 300명은요. 두려워 떠는 겁쟁이들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두려운 사람은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했을 때 길르앗산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몇 명이? 22,000명이.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 10,000명이 남았는데 자,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이 자원하는 사람 10,000명이 남았는데 두 번째 준비된 사람. 자, 10,000명 중에서 준비된 사람 300명을 뽑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몇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300명 남은 거예요. 이 300명은 이제 준비된 정예군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남긴 정예병,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물을 마실 때도 그냥 마시지 않고 딱 좌우를 경계하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 이 300명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따라가요.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냐면 기도를 따라가는데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을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시내원 그 아래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더라. 기도원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기도원의 지휘 아래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주셨고 기도원을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원이 지휘하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 기도원이 지휘하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곧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원을 따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450대 1로 싸워야 되는 13만 5천 명을 맞이해야 되는 300명밖에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이 세 가지 이유로 반드시 이길 수 있었던 그리고 이겼던 전쟁이 됩니다. 첫 번째, 자원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준비된 사람이었고, 세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없어 보이고,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진짜 기도원이 그래도 내가 뭐라고요? 나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사람, 두려움이 없이 자원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은 쪽수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전력, 군사에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기의 화려한가, 무기의 첨단이냐 그렇지 않냐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사사기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원도 그렇고 구라도 그렇고 또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이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친구랑 있을 때나 부모님이랑 있을 때나 심지어 교회에 있을 때조차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데, 싸울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또 기드온과 함께했던 불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조연이 될 수 있도록 불화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드온과 같이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위대한 승리를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또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 나로 인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나로 인해서 내가 돋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열방의 왕 되신 주님, 찬송합니다. 특별히 주원하셨다면 주님